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42편은 2권의 첫 번째 시입니다. 2권. 시편은 전체 이제 시들을 모아서 편집을 했는데 5권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이제 모세오경에 비유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에다가 비유를 많이 하고 또 2권은 출애굽기에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1권 앞에 있었던 것은 그래서 1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의 이름을 야훼 이렇게 합니다. 야훼.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이 되는 야훼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제 2권은 엘로힘 시편이다 이런 별명을 가져요. 엘로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엘로힘 이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 이런 뜻이에요. 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야훼 하면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 시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신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주로 표현을 하고요. 한 절반 정도는 다윗의 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고라 자손과 아삽 자손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하고 아합 자손은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직계가 있어요. 아론의 직계는 제사장의 직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할 때에 희생제사를 비롯해서 직접 의제를 하는 제사를 갖다가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머지 고라 자손과 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성가대 역할을 하고 상대적으로 제사장에 비하면 약간 잡무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의 표제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제사하고 예배할 때에 아마 함께 부르던 노래인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은 뭐냐면 교훈시를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에도 보면 42편은 이게 2개의 애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애가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애가고요. 그 중간중간에 후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이 같아요. 내용이 후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42편을 이렇게 가만히 읽고 있으면요. 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인이 이를 시를 쓰고 있는 이 화자가 자기의 영혼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갖다가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야 시인의 영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기에서 물의 이미지는 아마도 생명을 은유하는 것 같아요. 생명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요 뒤에 시냇물이 나오고 뒤에도 가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폭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도 나오고 파도도 나오고 물결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물의 이미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갈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이렇게 약간 낭만적일 때는 굉장히 편안한 초원에 사슴이 와서 조용히 물을 마시는 뭐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이 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요. 아주 열심히 있는 뭐 아주 편안한 이게 아니고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핍한 것 같아요. 아주 결핍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갖다가 상징하고 여호와의 은혜, 생명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주변에 물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인의 영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시인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은 아주 지금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이 풍부하다면 갈급할 이유가 없죠. 조금만 한두 걸음만 가서 마실 수 있다면 갈급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띄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신의 인물이라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인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싶고 또 만나면 좀 할 말도 많고 대화도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나한테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이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슬픔이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기억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과거에는요, 내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굉장히 기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일에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쁘고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서 인도하였더니,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억이 먼 기억인 거예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갈급하고 있는 이 상황, 너무너무 찾고는 싶은데 어딘가에 있을 거는 같은데 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 사람들과 예전의 기억을 보면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가 눈을 뜰 때마다 감사가 넘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절의 기억 때문에 지금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은 안 보일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나한테는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인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 은혜를 좀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낮으로 밤으로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내 가까이에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데 뭐라고 멸시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 멸시의 질문은 시인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지금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절실하고 간절하고 너무나 그립고 그래서 간절하게 막 찾아 헤매는데,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네 하나님이 너를 알긴 아니?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있긴 있는 거니?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니? 여기에는 비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질문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죠. 어딘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것이 비꼬는 말로도 들리고 안쓰럽게 보는 말로도 들리고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딜레마인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어요. 왜? 내가 경험한 적이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의 기억이 너무 먼 거예요. 시간으로도 먼 것 같고 거리로도 먼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도 먼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희미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면, 아예 모른다면,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예 모른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점점 오래되니까. 있는 것 같아요. 희미하게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없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널 알긴 아니?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자꾸 비꼬면서 경멸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나에게 기억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갈급하다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 기쁨과 감사의 기억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더 아픕니다. 그럴 때 이제 스스로에게 향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5절, 11절로 후렴을 이야기하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좋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희미한 듯,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를 입학해서 처음으로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니? 그랬더니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조금 커가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이제 할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좋았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똑같은 그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설레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처음에 알게 될 때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분명히 있었던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있었던 것도 알겠어요. 근데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희미해지는 것 같고 아득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그 감정이 자꾸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한때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은데 분명히 한때는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추억할수록 더 슬퍼지는 겁니다. 희미해서 먼 것 같아서 지금은 똑같은 걸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 추억하며 슬퍼지는 거죠. 왜냐? 지금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더라고요. 할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얼마나 사랑을 자기가 받았는지 알고 있고 그런데 기억을 점점 희미해지고 얼굴도 희미해지는 것 때문에 더 죄책감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나에게 정말로 기쁨이 있었는데 그거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지 못하니까 점점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같으니까 멀어지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갈급합니다. 근데 이것이 희미해지면서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쩌면 더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건 아닐까? 더는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주변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아까도 잠시 살핀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있다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을 거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알고 있다면, 네 상황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니?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런 고통이 어떻게 가당키나 하겠니? 그래서 시인이 내가 눈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점차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먼 기억. 우리가 현실과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것. 근데 나는 현실에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저 기억에 희미한 옛날의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했었던 기억처럼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인은 5절 후렴구에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예, 이렇게 설득을 해요. 우리가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이 기억하는 기쁨과 감사는 너무나 오래됐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이제 희미합니다. 그 희미함 때문에, 그 바래버린 그 색깔 때문에 시인의 영혼이 낙심하고 점점점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거예요. 권면은 뭐냐? 소망을 두라 하는 겁니다. 소망을 두라. 소망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의 야할이거든요. 야할. 소망을 두라, 이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기다리라 하는 의미를 가져요. 기다려라. 소망을 두라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라. 또 기대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라, 이런 의미예요. 예, 기대를 놓고 있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두 번째 애가로 넘어가요. 그리고 시인은 여전히 다시 낙심합니다. 영원히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한테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6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더 강렬해졌죠. 조용한 시냇물이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와 이렇게 강력하게 파도와 물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강력한 기억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낮에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낮은 여호와께 함께하는 그것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낮과 같은 시대는 언제일까요? 아주 밝은 곳,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곳.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언제 갈급해 있는 거예요? 언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주를 찬송하며 기억했던 최고의 기억을 그가 지금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예, 8절에 보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리고는 9절에 또 힘들어하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내가 원수들에게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왜 이러고 내가 돌아다녀야 됩니까? 내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며 조롱합니다. 그 질문이 나에게는 뼈를 자르는 것처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던 것이 기억이 있는데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희미하지만, 내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보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과거의 희미한 추억,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 신앙의 고백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발등에 등이 되셔서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의 확신이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또 내가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요.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시인이 자신의 영혼의 대화를 하면서 하는 이 모습들이 제게는 이렇게 그려졌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지요. 나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때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이 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절대로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현실 속으로 침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이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추억은 하고 있지만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또한 원망하고 고통하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시인이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혼을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라.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마라. 제가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었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야. 지금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점점점 희미해지겠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그때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 추억 이것이 다시는 똑같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내가 과거의 모습과 똑같은 걸 자꾸 회복해내고 그것을 복원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장해가면서 우리가 늙어가면서 그때그때 알맞는 다시금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영혼을 깨우쳐야 될 줄로 압니다. 나의 영혼아 슬퍼하지 마라. 여전히 여호와를 기대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속상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어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면서 기도이면서 또한 다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모세오경을 읽다가 광야를 우리가 살폈었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모세를 버리고 다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난리를 피면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는데 그 기쁨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우리가 앞에 만나는 그 어려움, 안악 자손들이 있는 가나안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인 되었었던 모습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가 우리한테는 조금 더 익숙할지도 모르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에 또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시인이 스스로의 영혼에게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슬퍼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희망을 품어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지금 이 시간에 지금도 여전히 두려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무서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씀하십시오. 예, 무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속상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그분은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시니 그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희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